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의 삶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오늘 본문 중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은 두 내용으로 나뉘어지죠. 8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들의 내용과 15절부터 20절까지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 천사들의 이 본문을 통하여 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쁨인가, 그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새벽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기쁨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주인과 피고용주 간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서로 다름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에 보면 강보, 구유, 아기 서로 다르죠. 차별이 있습니다. 같아질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더러운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 아기가 놓여질 수 있겠습니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다르고 함께 할 수 없지만 함께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지고 또 여러분과 다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전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인생을 들뜨게 하고 행복해 하고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좋은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들으려고 하면 내가 듣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기뻐하는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고 있느냐면 목자에게 알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 목자일까요? 왜 목자일까요? 이 당시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1.1핵이라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목욕 제기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동안 사용하던 그 붓도 다른 것으로 새 거로 바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기록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던 걸까요? 동방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수십 년간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전해오졌던 말씀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그리하여 그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충분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들에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당대의 부자들, 당대에 잘났다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오직 알려주신 그 대상은 목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먼 훗날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때 내가 그 소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시는 구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나의 삶 속에 앞세우지 않는 그런 마음을 목자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멘.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차피 구주가 나셨어. 오늘 이 밤은 우리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돈 받고 그리고 여유 있게 내일 시간 내서 가자. 어차피 구주는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양을 도둑과 늑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야. 우리 책임은 우리가 이 일을 맡기기까지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 아니 어떻게 양을 버리고 간다는 말인가? 양도 생명인데 우리가 없으면 양은 죽을 수 있어. 이것은 월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일이야.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지. 너무나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생명 존중의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멘. 가서 한결같이 가서 말뿐 아니라 행동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자. 우리가 봐야지 마음과 언어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또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움직였습니다. 또 찾아서라는 말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쉽게 만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했다는 것이죠. 수고한 것입니다. 한 번 가서 이 집까지 보니까 없었고 여기 가보니 없었고 여러 번 실패하고 또 찾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구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은 목동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은 마음뿐으로만 행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구주를 앞세우고 구주를 우선으로 놓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보다 자신의 책임, 자신의 이의, 그리고 다른 생명을 앞세우지 않고 또 마음만 아시겠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심성 마음밭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어 하시는 기쁜 소식 여러분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빨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도 빨리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들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나의 인생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직 구주, 날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에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사람, 앞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앞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 것입니다. 나의 책임보다도, 나의 이익보다도, 내가 주장하는 어떤 가치관, 어떤 생명보다도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불꽃 앞에서 눈 한번 딱 감고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면 도지사 자리 유지할 수 있고 가정에서 배우자와 아내들과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앞세우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는가? 다른 이유 하나는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목자들은 아멘. 20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듣고 본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찬송하는 것, 제게는 돌아가니라 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구주 옆에 눌러 앉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주의 마음,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 그 고달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당시의 목자는 참으로 고달픈 직업이었습니다. 1년 365일 쉬는 날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일, 빈곤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주를 만나고서도 여전히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구주로 인해서 살아갈 힘을 얻으며 살려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구주로 인하여 그 가난도 견뎌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려고요. 구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주며 그리고 주님을 소개하며 살려고 그들은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 따로 삶의 생활 따로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보고 들은 바를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빛처럼 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너무나 좋다고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존경한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암말렉과의 전쟁에서 조금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의 이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인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안위하고 세상과 나는 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뛰어들어가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읽었던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 중년의 신사, 그리고 여학생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추자 비닐을 잔뜩 들고 힘겹게 버스에 오르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운전기사님, 버스비가 없습니다. 버스비가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합니다. 차비 내세요. 버스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비가 없이 어떻게 버스에 타려고 합니까? 내리십시오. 그러자 여학생이 소리 질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버스비가 없다잖아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10,000원을 꺼내서 버스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잔돈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와 같은 할아버지들 그때 이 돈 잔돈으로 쓰세요. 순간 중년의 신서가 난처해졌답니다. 자기 지갑에는 돈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난처했는데 그 버스 중년 기사가 내릴 때 10,000원 한 장 딱 꺼내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학생이 핸드폰 들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10,000원을 그 앞에 놓고 이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빵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할아버지 한 명이 불편한 몸으로 제과점에 들어와서 케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모습이 파킨슨스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손을 떨고 다리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직원에게 말합니다. 이 케이크를 집에 배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배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는. 근데 그 옆에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줌마가 그 케이크를 들고 이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이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케이크를 산 그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주머니는 라디오에서 방송되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실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나와는 다르지만 내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서로 어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나와 다른 그와 서로 어울리기 위하여 나와 다른 그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자신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러나 그는 결국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영생을 향한 그 믿음의 종교 행위를 이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자기 삶의 안일함에 멈춰있는 그 영성을 이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있으나 삶 속에 실천하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낙심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나 그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리감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기쁨인데 그 기쁨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 여전히 낙심하고 지치고 나 홀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믿음 따로 삶의 자리 따로 그런 모습으로 사시렵니까? 이제 우리도 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님은 나의 기쁨이라 하셨으니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물질을, 건강을, 명예를, 나의 어떤 직업을 기쁨으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지치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이 서로 하나됨이라 하였다면 강보, 구유, 악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모습이 서로 어울리는 것처럼 이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합력할 줄 아는 그러한 구역, 선교회, 가정교회 여러분의 일터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셔서 주님만을 앞세우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날마다 천사를 통하여 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